네,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의 우리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우리 먼저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살피게 될 텐데,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먼저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먼저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직,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오신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제 먼저 5장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 본격적으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또 영적으로 둔하고 또 영적으로 아둔한 상태를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너희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 하는 상태이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너희들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5장과 6장의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7장은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더 높다,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첫 번째 부분이고, 또 7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임명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는 장면이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나누게 될 부분은 바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정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정학 목사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정학 목사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멜기세덱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 이제 예수님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해주실 텐데, 그건 이정학 목사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중에 가장 우월한 외모를 가지신 우리 이정학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해 주실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한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이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소개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2절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옛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은 레위 제사장이 중심이 된 유대교, 율법주의로 이렇게 회귀하려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1절과 2절, 이제 우리 1절 중반부부터 2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가 멜기세덱이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다라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장면은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이 창세기 14장 이 즈음의 이야기를 이제 간략하게 나누면, 이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함께 살다가 이제 둘의 소유가 많아지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따로 살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잘 아시다시피 롯이 선택한 땅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그 땅을,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마치 애국과 같았다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전쟁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왕이 소속이 돼 있던 이 동맹군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력들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 지배권을 내가 이제 벗어나겠다라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지배하고 있던 그 사람이 어쭈 이것 봐라라고 하면서 소돔왕 동맹군을 이제 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쟁터가 되는데 결국에 소돔왕이 대패를 하게 되죠.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과 그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롯이 이제 그돌라오멜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라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신의 수하에 거느린 318명의 이제 군사들을 대동하고 자기 조카 롯의 구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에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일행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제 롯도 이렇게 구출해 내게 됩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아브라함이 귀환하게 되는데, 그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7장의 주인공인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환영하면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새롭게 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납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었는데,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곧바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장면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을 맞이한, 큰 승리를 거두고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멜기세덱과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된 소돔왕, 이 소돔왕도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데,
너무나 아브라함에게 감사한 나머지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이 전쟁의 전리품을 다 가지십시오. 이 전쟁의 전리품 내가 아브라함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창세기 14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에게 배운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 배운 하나님의 이름을 곧바로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어떻게 맹세합니까? 14장 23절에 보면 내 말이라는 것은 소돔 왕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소돔 왕 당신이 나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싶지 않아서 내가 당신이 주는 전리품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맹세한다. 누구에게?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이 주는 전리품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지평을 새롭게 열어준 이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창세기 14장의 이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다라는 이 네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이제 쭉 꾸려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본문 2절 이제 중간부터 보시면 이제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 평강의 왕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의와 평강, 의의 왕, 평강의 왕. 이 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의 속성, 그분 자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을 나타냅니다. 의와 평강. 바로 이 모습을 구현해낸 왕이 바로 멜기세덱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0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멜기세덱 왕이 이상적인 왕이다. 자기도 지금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이 왕인 자신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왕이 바로 멜기세덱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인 다윗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왕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이 땅에 온 그 왕, 1차적으로는 누구입니까?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왕이자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자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예표입니다. 무엇의 예표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릴 다윗 왕이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예루살렘을 잘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왕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멜기세덱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는 부모가 없다, 그 다음에 족보가 없다,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이 멜기세덱은 진짜 부모가 없다, 멜기세덱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초자연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7장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갖는 제사장직과 인간 제사장, 즉 레위 제사장직이 갖고 있는 그 제사장직을 지금 구분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은 그가 신비,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인물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다. 성경에 멜기세덱의 부모에 관한, 또 멜기세덱의 시작에 관한, 멜기세덱의 죽음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없다라는 뜻으로 지금 3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레위 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시작이 어떻습니까? 상속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사장직이 마무리가 됩니까? 그 제사장이 죽으면 그 제사장직은 마무리가 됩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직은 성경에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에 관한 정보도 없고 끝에 관한, 죽음에 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좀 억지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부모에 관한 정보도 성경에 없고, 멜기세덱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죽게 됐는지에 관한 정보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성경에 없으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해석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다, 하나의 의미가 된다라고 해석을 했답니다. 침묵으로부터의 논증, 그러니까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부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부정. 그래서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다, 부모가 없다, 부모에 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은 시작과 끝이 없다. 그 다음에 성경에 멜기세덱이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구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반대로 사람 제사장, 인간 제사장인 레위 제사장직은 한계가 있다, 죽으면 끝이다. 이거를 지금 대조하고 싶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모습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대제사장직은
족보에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 레위 제사장처럼, 인간 제사장처럼 죽으면 끝이다 라는 그런 한계를 가진 제사장직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제사장직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도 예언을 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부터는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직이 레위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한 이유,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는데 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누구보다 높은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까? 레위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 우월한 이유, 이 오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도 써져 있지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기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복,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레위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11조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죠. 근데 레위 지파는 율법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는다라는 이 행위를 특별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은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특별한 명예,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받는다. 누구에게 11조를 받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9절을 보시겠습니다.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것도 약간 억지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레위 지파도 특별한 직분을 가진 이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레위의 조상이기 때문에. 레위의 조상이기 때문에 레위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은 곧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같다. 그러니 레위보다 멜기세덱이 더 우월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직의 수행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을 자들은 바로 레위 제사장직을 의미하겠죠.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멜기세덱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러분, 레위 제사장직은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상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왜 영원한 제사장입니까?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언급, 시작에 관한 언급, 족보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언급이 없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다. 지금도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수행 기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 레위 제사장은 죽으면 끝, 한계를 가진 제사장이다. 그러니 레위보다 멜기세덱이 우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처음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 멜기세덱이 무엇이라고 축복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크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보다 멜기세덱이 크다. 결국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고 레위 제사장이 중심이 된 그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레위 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논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은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예표적인 인물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정의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었고, 이 멜기세덱을 예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표 멜기세덱의 모습을 완성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의를 지향하고 또한 평강,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 목마른 마음으로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의 왕으로 모시는 자의 모습일 것이고, 또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화평을 심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화평케 하는 자로 서는 것이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모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다. 영원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모든 한계와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인간의 모든 한계와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 측량할 수 없는 높이, 측량할 수 없는 길이를 가지신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을 가장 우월한 존재로 여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님,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영원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항상 평안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